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로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가지 못하였느니라. 오늘과 내일 본문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에 있어서 길이 기억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기록된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모세가 다시 그 일을 새롭게 해석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번, 또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열왕기상, 느헤미야,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36편을 찾아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며 감사 찬양을 하는 시편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급된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사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두 왕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 두 왕과의 전쟁은 출애굽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과 비교하여 말하면 출광야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두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했던 바와 같이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와서 결국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들이 자기 진영에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기 진영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었던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라.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를 벗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아마 그 소식이 순식간에 온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야 마땅합니다. 어쩌면 그런 거짓 소문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40년 전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다시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다 몰살시켰다. 아마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이야기를 마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부부를 계산하면 120만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안식일을 빼고 계산하면 하루에 약 100명 이상씩 장례가 치러져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밤, 그것도 방음도 전혀 되지 않는 장막 100여 곳에서 동시에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곡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광야마다 쉬지 않고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기서 어느 지파에 누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오늘은 저기 어떤 지파에 누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누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런 얘기들이 날마다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통곡하는 곳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곡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았습니다. 아마 이런 흉흉한 소문도 들렸을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곡하는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분명 가나안 땅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다 소멸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땅 모든 거민을 진멸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당연히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 두 왕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의 문을, 굳게 닫혀있는 성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듬으로 그 세계 흐르는 강물을 멈추어 서게 만들고 아무런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넘겨주셨다는 단어를 7번, 8번 이상 기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넘겨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길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중요한 감사의 제목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형성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지나온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저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런 사건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사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은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처음 사역할 때 집에 돌아갈 차비조차 없어서 지하철역에 서서 차비를 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셨던, 자비를 주셨던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20년을 사역하고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해 나왔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당시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2년, 3년, 아니 어떤 사역자들은 1년만 사역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에 선교 간사들이 한 1000명쯤 될 때 평균 사역 연수를 조사해 봤더니 1.5년이 안 되더라고요. 1년만 하고 그만두고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월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비가 떨어지고 또 밥값이 없고 그런 시간들을 견디다가 못해서 결국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 먹고 사는 문제, 제 모든 재정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런 사건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의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신앙의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 그 골짜기를 건너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들이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아 불신앙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절망의 골짜기에 가두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산왕 옥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싸우라 명하고 계십니다. 2024년 한 해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이상 불신앙의 광야를 헤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골짜기를 건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싸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에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광야를 맴돌게 만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아르논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 가로막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멈추어 있는, 갇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행진하라고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과 싸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우는 신앙입니다. 힘차게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년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